감사합니다. 12월 첫날 금요일 월삭 기도회로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2월 한 달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말씀의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약기운도 있고 어지럽고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상태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상태를 좀 극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좀 이렇게 어벙하게 있지 말고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에 일단 오셨으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끈질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찾으래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럼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년 한 해 기도를 했는데 구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찾아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끈질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끈질긴 기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끈질긴 기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청라신령교회 다니면서 기도 어떻게 배웠어요? 끈질기게 배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끈질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이제 회복을 얘기하죠.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다. 66장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겠죠. 요한계시록의 끝이 뭐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사야 맨 끝에 마지막 23절이 뭐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월삭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매월 초하루라고 얘기하거든요. 월삭. 이사야에는 월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첫날에는 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천국 가도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첫날에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첫날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월 달 오늘 첫날이 금요일이고 새벽에 많이들 못 오셨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지.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늘 첫 것은 하나님 거다. 월요일 새벽 하나님 거다. 일일은 하나님 거다. 항상 처음 건 하나님 거다. 그리고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인데요. 예수님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때를 아시는 것이죠. 12월 달에는 성탄절이죠. 오늘 대강절, 강림절 준비하시느라 앞에도 또 세팅해 주셨는데 데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 때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게 내 정체성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양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양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는 양은 죽는 거죠. 번제로 드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여러 문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배의 문, 기도의 문, 또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별히 양의 문을 통과하십시오. 양의 문에 통과해 드리는 이 양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12월은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엉뚱한 문을 통과한다고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이게 잘 들려지질 않을 거예요.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럼 나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양의 문, 이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여러분 그 앞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답니다. 여기는 먼 곳에서 데리고 온 양들이 들어오니까 양을 씻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는 항상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 1년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1년 마지막 때 교회는 누가 오는가? 교회는요, 보면 병자들이 오고 앞을 못 보는 인생이 어두운 분들이 오고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오고 다 말라 삐뚤어진 혈기 마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런 베데스다 옆에 있는 이런 아픈 자들의 모임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 성도분들하고 얘기해보니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을 일이 있고 옆에 있는 분들 다 어려워요.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데 가지 아니하고 왜 예루살렘 이 양의 문 옆에 있는가? 소망 때문이죠. 어떤 소망? 병을 낫고자 하는 소망. 병을 낫고자 하는 이 소망이 이 사람 환자도 오게 하고 이 환자도 오게 하고, 그래서 이 환자들은요, 겉으로 보면은 병들고 죽을 인생이지만 이 속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겉으로 보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어요? 수험생 애들도.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들은요, 소망 공동체예요. 소망 공동체. 겉으로 보면 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나 이들 안에는 다 같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뭐예요? 여기 가로로 되어져 있죠? 가로. 그래서 5절 위에 4절 끝에 4절, 가로. 그래서 2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걸 나중에 설명해 주려고 이 가로를 놓은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모였나.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할 때 가끔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올 때 물에 들어가,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안에 쌓여있던 흙, 이런 내용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깨끗해지겠죠? 태풍이 불듯이.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아주 잔잔하게 아니라 태풍 불듯이 그냥 요동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면, 들어간 1번 첫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여러분 뭐예요? 전설, 아니면은 어떤 소망의 소식, 이런 게 내려온다는 거죠. 누가 물어본 겁니다. 저 사람들 여기 왜 다 모여 있어? 나중에 주석으로 달아서 추가로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천사. 여러분이 듣기에 무슨 천사를 기다려 그러죠?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천사가 160번 나옵니다. 천사가 160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다 천사들이 싸우죠. 또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성막 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지키고 있다 그래요. 천사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 20절에 속죄소를 덮은 이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 하 6장 17절을 보면 엘리사 얘기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리사는 아주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몸종 게하시가 이거 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사가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게 하세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지니까 하늘 군대가 불병거를 끌고 두르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엔 두 종류입니다. 천사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누가 볼까요? 정신병자가 볼까요? 아니면 가끔 정신이 이상해지면 볼까? 영적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천사를 보기를 원하는데 못 봐요. 왜 그래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 장애가 실은 영적인 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영으로 보여야 되는데 육으로 보일 수 있게 한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혼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영으로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혼으로 들으면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혼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영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감 축자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영을 받으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결혼을 했어. 그래서 결혼한 분이 얘기하는 아픔을 이 사람은 다 알아듣는 것 같으나 혼으로 듣는 거죠. 본인이 결혼을 해봐야 그 상황, 그 상태가 돼봐야 마음을 받아야 그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 살다 부모님이 되게 아파. 그런데 애들도 힘들어. 물질도 어려워. 근데 이분은 다 넉넉해. 근데 이분이 이 사람 마음 알겠대요? 모릅니다. 그 상황에 가서 그 마음을 받아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을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성령 받고 쓴 이 성경의 저자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쑥 들어오고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영.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기도, 여기가 영적인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맨날 적고 이게 공부 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뭔가? 나의 약함, 병든 거. 내 육적인 문제에 다 내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거, 혈기 마른 거. 이런 거죠. 1년 한 해를 사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 아픈 거, 힘든 거, 매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 오늘 이거를 넘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소망이 뭐예요? 천사 보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이 여러분 한 공동체가 됐죠. 무슨 공동체? 소망 공동체. 근데 그 소망이 뭐예요? 가끔 내려오는 천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 오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잘 보세요. 아주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천사도 있지만 천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천사보다 크신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보다 크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보는 거죠. 왜? 천사만 보니까. 천사는 뭐예요? 작은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늘 작은 것만 봐. 아프니까 병만 낫는 것만. 힘드니까 요 일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큰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세드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 아픈 자들처럼 소망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려고 왔거든요. 각자 응답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수험생은 하나님 대학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질병이 해결되게 하시고 작은 소망으로 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뭐예요? 더 큰 소망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소망을 붙잡는 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소망. 해보세요. 더 큰 소망. 작은 소망 붙잡으려고 왔다가 더 큰 소망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물으시는 것이죠.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38에 된 병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38에 된 병자. 여러분 한 병을 38년 동안 겪는다는 건 어떨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겪었으면 38이고 20살에 갑자기 병이 생겼으면 58세고 좀 나이가 들어 40살쯤 병이 들었으면 78세겠죠. 38년 동안 병자로 산다는 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애무나 견디는 거. 그럼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제일 오래된 병자래요. 그런데 제일 오래된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낫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이 어려워요. 아니면 가난해. 병이 있어. 여러분은 몇 년 그거 소망 갖고 버틸 수 있습니까? 물질이 되게 어려운데 한 4, 5년 하다 이젠 포기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날부터 술 먹는 거죠. 예전에 영종도 한 20년 전입니다. 그 영종도에 갔더니 배 타는 데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조그만 그 칼국수집이 있는데 젊은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신도시에 사는데 나와 장사를 한대요. 원래 이 고향 작은 섬에 살았는데 영종도를 이건희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거죠. 수많은 섬들을 연결해가지고 송도는 김우중 씨가 아이디어를 냈고
청라는 동아건설이 매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런데 그 섬을 할 때 조 단위로 보상받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섬을 하나 갖고 있었어. 근데 보상을 조 단위로 받았대요. 갑자기 조가 생겼어, 1조가. 박진영 재산이 1조죠? BTS 기획한 사람이 재산이 3조래. 야, 그럼 그 돈 생기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그랬더니 조 단위로 보상받은 사람은 한 명도 안 빼놓고 100% 서울에 가서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100% 사기를.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 소주병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해안가를.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보이면 자살한 것입니다. 저한테 여기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떻게 알고 보상받은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 붙어서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그럼 여러분 조 단위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몇 년 버틸까요? 그 사람은. 몇 년. 여러분은 지금 되게 어려워. 얘들아 미안한데 너네들이 고3인데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떨어졌어. 그럼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니들은? 직장이 안 돼. 몇 년 버틸 수 있을까요? 몇 년? 이 사람 38년을 버텼대. 견디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게. 때로는 병이 낫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걸 견디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합니다. 저분 저거 몇 년 버틸까? 38년을 버텼대. 주님이 그거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버티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남의 얘기니까 잘 안 들리죠?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가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청라 신앙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낸 교회는 버스 타고 1시간 반 가. 갔는데 화장실도 없어. 20명도 안 보이는 교회 전도사로 보냈다니까요. 그 다음 교회는 겨울만 되면 베란다에 얼어 터지고 그런데 전도사로. 집에 오면 12시. 어떨 땐 눈이 많이 오면 그냥 걸어와야 되고 한두 시간. 제가 가고 싶은 교회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견뎌. 버텨. 버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게 여러분 이게 듣긴 되게 쉽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을 주셨어. 그거 몇 년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이 38년 병자는 이걸 버티면서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사를 만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제일 많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해. 제일 급해. 급한 사람도 아니고 큰 병도 아니고 예수님 누구예요? 제일 오래 견딘 자. 제일 오래 견딘 38년 병자에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래 견디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애무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야, 나 이거 몇 년 견딜 수 있을까? 그 견디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누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견디는 거. 근데 뭘로 견뎌요? 성깔? 내 능력?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반드시 내가 이번에 천사 오면 들어간다. 물이 동하면 들어간다. 그리고 그걸로 또 버티고, 근데 안 됐어.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러다 보니 38년이 됐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고 그 견딤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지금도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너 네 병 날래가 아니라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38년이 됐는데도 너는 낫고자 하는 소망을 붙잡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꿈을 꿔요. 아직도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야, 이 교회가 될까? 처음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야, 이 교회가 될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야, 창세기를 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어? 흑암에서요. 하나님 먼지에서요. 그래, 다 먼지가 됐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로, 먼지 하나로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되겠지. 여러분 목회는 어느 때까지 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을 때까지.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 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년 내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그 소망을 붙잡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거다. 저분들이 응답 받는다. 능력 받는다. 언젠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청라를 변화시키시고.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물어.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다 죽고 지금 여기 중고등학교 지원이 정도 되는 애가 제 이제 19살이니까 38년이면 50쯤 됐겠네. 그때에도 우리 교회가 상태가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도 네가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아멘. 하나님, 저는 이 소망을 못 내려놔요. 하나님, 저는 이 소망이 생명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네가 아직도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럴 때 더 큰 소망이신, 큰 소망이신, 참 소망이신 주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자가 말하면 뭐합니까? 38년을 건졌는데 나는 지금도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나이다. 근데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병이 얼마나 아파? 어디서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상처를 준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92학번인데 저희 때 되게 유명한 책이 하나가 나왔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공부가 왜 쉬워? 김승수라고. 그 아버지도 없고 고아인데 오토바이 타고 가스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공부를 해서 서울대 법대를 갔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지금 변호사가 됐잖아요. 묻는 거예요. 얘야, 부모님이 없는데도 공부하고 싶으냐? 너 가스 배달하면서도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 좋은 집에 살고 여기 청라에 뭐 다 좋은 아파트에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지를 않아. 소망이 없어.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소망이 없어. 소망. 물어보면 뭘 하고 싶으니? 없대. 뭘 하는지 지가 하는지도 몰라. 그냥 다니는 거야, 학교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오는 거야. 물어보면 소망이 뭡니까? 없어요. 그냥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거,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에게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얘야 일어나거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네 소망이 뭐냐 물으시면 대답하세요.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올라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 근데 만약에 38년 된 병자, 잠깐만요. 38년 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언제 이 병이 생겼냐면요. 첫 해에는요, 여기 누가 있었거든요. 둘째에는요, 아주 나쁜 놈이 있었고요. 셋째에는요, 여기 오래 있던 놈이 날 괴롭혔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소망만 얘기하면 돼. 이 목사, 네가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아멘.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건 안 되고요. 교회가 이게 매였고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낫고자 합니다. 주님 부흥하고자 합니다.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 날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야 1년이 어떻게 가는 이제 날짜도 계산이 안 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요일만 기억한대잖아요. 나이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래도 쓰임받고 싶어요. 이대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내 이 소망을 붙잡고 가리라.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말하는 거죠. 잘 보세요. 이 옆모습 뭐예요? 소망이죠.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그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연못에 넣어주는 게 아니죠. 주님이 자체가 생명이고 은혜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덮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거 이해되시죠? 연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연못인데 나를 덮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소망이 인정받는 자리에 주님이 덮어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거나 끝났다는 거예요. 네 방법이 아니야. 예수를 만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과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날은 안식일이래요. 이건 또 뭐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조건이. 자 보세요. 애들이 시험을 봤어. 고3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끝나고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여자예요. 그런 일 안 해요. 아우 지금은 회사가 와서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만든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되게 아파요. 그런데 야 환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래. 가끔 하다 보면 어지러운 날도 있는 거지. 어지러운 날 설교하는 맛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되게 아팠을 때, 지금은 많이 낫잖아요. 예전에 콜록콜록하고 막 진짜 40도 올라갈 때 있고, 예전 어떤 주일날은요, 약을 정말 10봉지도 더 때려놓고 와서 설교한 날이 있습니다. 뭔 말하는지 그냥 설교만 하고 가는 거야. 근데요, 그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맛. 세상이, 야, 너는 못할 거야. 아프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은 안식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제가 어제 저녁에 병원을 갔다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주일날 쉬더라고. 왜 쉬세요? 그랬더니 애가 고등학교가 된 다음부터 일요일날 일을 접었대요. 왜요? 자기가 공부를 봐줘야 된대. 인문계를 다니는데 점수 하나로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세요. 대학 안 가고 할 일이 더 많아요. 대학 갈 일은 40%, 꼭 필요한 사람만 가고 대학 없이도 해야 될 일이 60%. 이런 거에 매이세요. 했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뭐예요? 엄마가 이미 안식일에 매여져 있어.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이 깨지지 않는 이상 애들은 안식일 밖으로 절대 안 나갑니다. 이런 거죠. 야, 안식일이야. 얘야, 아무 데도 가지 말거나. 얘야, 그것도 먹지 말거나. 엄마가 메고 있는 거야, 아빠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풀어보시는 거죠. 괜찮아. 거기도 가. 그것도 해.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안식으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확 풀어주심이 은혜가 나를 덮는 거예요. 애들에게, 야, 나 이거 우리 집은 이래서, 우리 형편이 이래서, 야, 이거 확 끊어놓고, 야, 주님이 하실 거야. 여기에 나를 던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안식일에 병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를 낫게 한 이가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어떤 구원파 뭐 이런 데서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았어? 몰라. 그냥 기도하다 어느 날 됐어.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는 어느 날 주님이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른대요. 누가 있는지도. 근데 이 사람이 낫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죠. 성전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주세요. 예수님 어디서 기다리세요?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성전으로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대학 가면, 여러분이 재산 문제 물질 풀리면 여러분 어디 갈지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쟤는 저거만 풀리면 여행 갈 거야. 쟤는 저거만 풀리면 절로 갈 거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주시지. 그거 풀어주는 순간 오히려 더 죽는 거야.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게 나아. 병든 게 죄를 덜 짓는 거예요. 가난한 게 훨씬. 근데 물질이 많아서 죄 짓고, 건강해서 죄 짓고, 그러니까 안 풀어주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회복을 주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19절부터 설교를 시작하시죠. 요한복음의 구조는 앞에는 항상 사건이 나오고 주님이 이걸 해석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왜 고쳤나? 오늘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 예수님도 하실 수 있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어. 그럼 예수님도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 나라를 해방시켰어. 그럼 예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밖에 예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주님도 하실 수 있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강림의 절기 아닙니까? 강림의 절기, 주님 오시는 절기, 이게 믿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대요. 20절.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대요. 뭐야? 청출어람. 아침에 애를 태워다 주는데 따라해봐. 청출어람. 쪽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이 이파리가 나오고 싹이 났는데 원 가지보다 더 좋은 게 나왔다는 거야. 스승보다 더 좋은 제자가 나왔다는 거야. 외워라. 청출어람. 자, 너하고 나하고 네가 청출어람이 돼야지. 그럼 뭔 얘기야? 아빠보다 낫다는 거지. 그렇지. 아빠는 이런 꿈 꿈꿔.
네가 나보다 나으면 좋겠어. 일단 아빠보다 키를 제꼈구나. 축하한다. 근데 단어 싸움을 해보자. 아빠가 더 잘하네. 청출어람.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예수님께 막 부어주시는 이유.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21절 뭐 한대요? 죽은 자도 살리신대요. 이 아들이 38년 된 병자를 죽은 자도 살리신대요. 그 22절 보니 심판도 하신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리려고 심판하려고. 근데 누구를 살려주세요? 견디는 자, 이기는 자. 38년이 돼도 끝까지 견디는 자. 목회 견딜 겁니다. 새벽 예배 견딜 겁니다. 부흥할 때까지. 금요기도에 부흥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실 때까지.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게 견디면 된다.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만 갖고 일하시겠어요? 또 내년에 새로운 사람 보내주시겠지? 더 좋은 사람이 오겠지?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오늘 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 야 38년 된 병만 낫는 게 아니야.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원하신 거 영생.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터널 라이프도 있지만 여러분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 내 스피리처가 이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혼이 나간처럼 살지 말고 영적인 사람. 낮에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생각하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망하면 다 망하고 다 똑같아 애들이. 요즘 성도들은 다 똑같아. 왜 그래? 영이 죽었으니까. 누군가 깨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걸 바라보고. 모든 환자들은 다 똑같아요. 다 병원 가야 되고 의사 만나야 되는데 38년 된 환자는 다르잖아요. 육은 죽었으나 영이 살아서 난 소망을 붙잡고 살 거야. 난 그럼에도 천사를 만날 거야. 근데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오늘 기도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물질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속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 주시는 거예요. 생명.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생명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생명이 죽으니까 한번 살려주면 얘야 잘 관리해라. 여러분이 환자야. 병원에 갔어. 의사가 살려줬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아프지 말고 오세요. 그럼 뭐예요? 먹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담배 피다가 폐암이 온 사람이 났어 그러면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 뭐예요? 담배 피지 마세요이지. 술 먹다가 위가 빵꾸가 났어 그럼 다시는 죄 짓지 마세요. 술 먹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죄 짓지를 않아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죄와 멀어지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야,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38년 된 병자만 살려줬을까? 살려주면 그 사람의 삶대로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성전에 올라갔네. 이 사람은 예배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살려줬더니 결국 예배 자리에 오는구나. 살려줬더니 이 사람은 결국 술 먹는 자리에 가는구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얘기하시죠. 10명을 고쳤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병이 다 나았어. 그런데 원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죄인인 사마리아인 사람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누굴 고쳐주실까 여기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대로 생명으로, 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살아나도 심판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려놓으면 어디로 돌아가실 겁니까? 어디로? 살려놓으면 이거 괜히 살려놨네. 괜히 살려놨어. 살려놓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의 자리. 그러니까 1년 한 해 마지막 12월 달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살리고 싶은 맛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저 사람 살려야지. 난 저 사람 죽는 거 뭐 오래 살면 좋겠어. 오래.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오래 살면 좋겠어요. 근데 선한이라지 않은 삶은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 소망이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부활이신 주님이 왔는데 다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 알아보게 만들려고 38의 병자를 고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쳐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예수를 보냐고. 말씀은 들려지십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못 듣는 것 같아. 거의 못 보시는 것 같아. 정말 예수를 보는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근데 왜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안 바뀌냐고요? 변화가 일어나야지. 38년 된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꿈꾸시는 일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놨더니 저 사람 보면 예수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고쳐놓으면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살려놓으면 정말로 얘들아 미안한데 너네 대학 보내놓으면 뭐가 보일까? 정말 하나님이 보일까? 너네 이렇게 얘기했지. 저 학원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니들 이름 붙겠지? 정말 니들을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일까? 여러분 일터를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실까? 정말로 여러분의 병을 고쳐놓으면 하나님이 보일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찾아서 고쳐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진짜 소망이 보이는 거죠. 아, 나도 예수 붙잡고 살아야지. 이게 답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 저를 만져주세요. 소망을 일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보거든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이거 하려고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살려놨는데 소망이 안 생겨. 더 절망이야. 아, 괜히 살려놨네. 누가 그래요? 사울 같은 자, 가룟 유다 같은 자. 그리고 자기는 맨날 안 살려준대. 아닌 거죠. 3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을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고 야 38년 버텼더니 예수 만났네. 천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만났네. 그럼 나도 버텨봐야지. 나 20년 됐어. 버텨봐야지. 나 27년 됐어. 버텨봐야지. 이런 믿음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버텨봐야지. 야, 좀만 더 버텨봐야지. 거의 다 왔다. 38년 견디고 예수님 만났는데, 야, 이 정도면 감사하지 뭐. 야, 10년 견디고 만났으면 감사하지. 야, 5년 견디고. 저 목회 되게 감사해요. 저희 세대가, 저뿐만이 아니라 제 나이 또래, 여러분, 우리 또래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교회가 진짜. 이제는 뒤에 있는 애들은 이런 세상을 몰라. 영의 세상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우리가 끝물이야. 그런데 우리가 끝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도시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흥을 주셨어. 여러분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금요 기도에 이렇게 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큰 교회들. 근데 큰 교회들의 지금 어려움이 다 할머니들만 있다는 거야. 다 할머니들만. 근데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건 제 또래잖아요. 여러분만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죠. 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끝물이다. 여러분이 뭐 해야 돼?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생명으로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 소망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른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옆에 와 계세요. 영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대답하시고 오늘 응답받고 살아 내려가 여러분 소망의 증거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이제 이 명절을 맞아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양의 문 옆으로 올라가시네요. 오늘은 봤더니 오래된 환자들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병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천사를 만나면서 산다는 소망을 갖고 모인 자들,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픈 자, 제일 어려운 자가 아니라 우리 생각 상식으로는 그런 자를 만나겠죠. 제일 오래 견딘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아직도 소망을 붙잡고 있느냐? 그럴 때 아멘 할 때 주님이 고쳐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를 고쳐놓으면
그가 선한 일로 돌아갈 줄을 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도 오늘 밤 소망을 이야기하게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거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섬기는 선한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